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가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달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 서정이를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승리하며 평안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과 11조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타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늑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욥기에 있는 내용은 이제 고난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이렇게 그 뮤지컬처럼 이렇게 시적인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느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걸 느끼시고 이제 공감할 수 있으셔야 이제 욥기를 훨씬 더 이제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제 23절까지가 그러니까 1절 그 뭐죠? 2절부터죠. 2절부터 23절까지가
욥의 마음을 노래한 거예요. 근데 요지는 하나예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 그러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 한마디 말을 이제 2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것입니다. 뭐 표현을 바꾸고 이렇게 바꿔서 이제 자기 마음을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얼마나 느낄 수 있는가. 저도 사실은 이거를 보면서 다 못 느껴져요. 어떤 것들도. 근데 이제 얼마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서 이제 26절까지가 조금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제 거꾸로 좀 가보겠습니다. 24절을 먼저 보시면, 나는 음식 앞에도 서도 탄식이 나며. 이래 본 적 있으세요? 밥상을 탁 차려졌는데 거기 차려진 뭐 음식의 가짓수, 뭐 얼마나 맛있게 요리했느냐, 뭐 이런 거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밥상을 앞에 탁 놓고. 전 옛날에 그랬다 그러는데 혼났어요. 이놈 쉽게 밥상 앞에 놓고 그 탄식 조그맣게. 제가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저희 때는 이제 뭐 요즘도 그런 비슷한 게 있는데 롤링 페이퍼처럼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써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써주는 거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이 지적해줬던 것 중에 하나가, 야, 너는 무슨 한숨이 그렇게 많냐.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진 게 감사해요. 제가 이제 하늘집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고통스럽고 힘들면은요, 늘 한숨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뭐가 차려져 있는지, 맛있는 냄새가 뭐가 나는지, 그건 하나도 입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 몸이 마비된 거예요. 그리고는 음식 앞에서도 뭐예요? 탄식이 나는 거예요. 탄식이 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아픔을 아세요? 이런 마음의 아픔. 이런 마음의 아픔을 모르면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기가 어렵죠.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을, 부모 세대가 너무 고생을 해서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눈물이 없어요. 탄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서 그런 마음을 있어요. 목회자들도 보면은 너무 모른다. 성도들의 아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탄식이죠. 저는 이제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소풍 가는 날이었는데, 이제 도시락을 우리 어머님이 싸주세요. 옛날에 이제 김밥 싸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옛날에 연탄을 뗐잖아요. 연탄 그 붓두먹에 앉아서 우리 어머님은 이쪽에 앉아 있고 저는 이쪽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거기다 이제 뭐 이렇게 그 김밥 재료를 이렇게 볶잖아요. 이렇게 볶고 준비하는데, 거기서 이제 저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본인의 탄식을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무슨 내용인지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가 기억이 나냐면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 우셨어요. 인생 자기 힘드니까 아들 앉혀놓고 이제 막 이런 잔잔하게 막 우는데, 그 눈물이 요리하는데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요리하면 이제 뭐 아들한테, 뭐 어린 아들한테 이제 푸념을 털어놓는 거죠. 막 털어놓고 눈물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김밥을 싸줬어요. 제가 그거 먹고 소풍 가서 뭐 합니까? 어머님의 마음을 그 나이에 제가 다 헤아릴 수도 없고, 다 공감도 물론 못해요. 다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 어머님의 슬픔은 제가 아는 거예요. 그 슬픔 아는데, 그걸 싸서 이제 가서 이제 소풍 가가지고 놀라 그러니 이게 노는 재미가 있냐고요. 노는 재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 세대는 그런 세대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대. 그러니까는 이 욥이 음식을 앞에 놓고도 이게 뭐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탄식만 나는 거예요. 근데 탄식이 어느 정도 많이 나느냐?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물 쏟아지는 소리 들렸어요? 뭐 흐르는 소리. 끊임없이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아팠으면. 네. 얼마나 아팠으면 그냥 이 앓는 소리가 그냥 막 계속 음식 앞에서도 계속 그런 앓는 소리가 나는 거죠. 이게 이제 욥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욥이 사는 게 좋겠어요. 사는 게 너무 지겨운 거죠. 그래서 거기에 20절에 가면 이제 욥이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하나님 나 왜 살게 하셨어요? 그거예요. 나 죽이지. 나 죽이지. 그때 왜 하나님 나 살게 하셨어요? 이렇게 살게 할 바에야 하나님 나를 왜 살게 하셨어요? 나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 이런 원망과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욥이 전반적으로 노래하는 계속하는 노래는 내가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다시 이제 앞에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욥이 계속해서 탄식하는 게 이런 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않았던가? 내가 왜 죽지 않은가?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 않았던가?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어찌해서 태어났습니까? 12절에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습니까? 어머니 왜 나를 받았느냐? 어찌하여 내가 전서받았던가? 저도 저희 어머니 막 싸울 때서 누가 나 태어나게 하래? 왜 나도 그러고 이제 제가 어머님한테 가슴에 못 박는 소리를 많이 했죠. 누가 완전히 나 태어나게 하고 자기가 나게 그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그러니까 사는 게 이제 후회스러운 것이죠. 이제 근데 그런 게 다 이제 인간의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욥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거기에 이제 그 13절부터 16절은 이제 죽음에 대한 노래예요. 그러면서 17절에 가서 거기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무덤이요 죽음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끝이며 17절입니다.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에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이게 죽음은 모든 게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죽음을 너무 미화시켰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갔을 때 나사로는 그 부자는 그 죽음 이후에 굉장히 자기 삶을 후회해요. 그리고 고통받는 곳에서 어려워하고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욥은 죽음은 다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죽음에 대한 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처럼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은 죽음을 미화시켜요. 그래서 죽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살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자살 사이트가 있어서 막 이런 죽음을 미화시키는 얘기를 하고 죽음은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꼬임입니다. 죽으면 다시 예수 믿을 기회가 없게 되고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지막 결단을 하게 해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고난당하는 사람은 이제 그게 좋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걸 빨리 끝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죽음을 미화시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이제 이 욥이 잘못된 게 있다면은 25절로 가보겠습니다. 25절에 가면 결정적으로 이제 욥이 잘못된 것이 25절이에요. 거기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런 거예요. 욥이 지금 어려움을 탁 당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건 내가 평상시에 두려워했던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욥이 부자로 살 때 내가 재산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가난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건강할 때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모여서 막 화목하게 살고 막 애들이 즐겁게 막 뛰놀 때 이 애들이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얘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욥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두려움이 욥에게 있었는데 그 두려워하던 것이 지금 실제로 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치는 장난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욥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이 이거를 끝까지 지켜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자기한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욥 안에는 계속, 이 두려움을 해소하지 못하면 욥이 이제 마음속에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 두려워하던 것이 욥에게 현실적으로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이렇게 스토리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벌어졌냐면은 사탄이 지금 욥을 넘어뜨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욥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집어넣느냐면은, 야 욥, 너 네 재산 잊어버리면 어떡해? 너 이 재산 없어지면 어떡하느냐? 우리는 부의 힘을 알아요. 돈을 갖고 있을 때에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굽신굽신거리고 그 돈 때문에 내가 어디 가도 대우받고 이런 걸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돈의 힘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렸던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거를 쓱 집어넣은 거예요. 야, 만약에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떡해? 너 이렇게 살다가 너 아프면 어떡해? 너 이러다가 네 애가 죽으면 어떡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욥의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와서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꾸 보호해 주니까 하나님을 섬기죠. 무슨 말이야? 욥이 절대 그럴 리 없어. 욥은 정말 나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사탄이 고발한 게 그거예요. 그래요? 근데 쟤 왜 무서워해요? 이거예요. 쟤 맨날 무서워하잖아요. 건강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자식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맨날 무서워하잖아요. 한번 하나님이 툭 쳐보세요. 이제 분명히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두려움을 물리치고 감사를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결정적인 올무가 돼요. 이걸 가지고 참소한 거예요. 보세요. 분명히 저 돈 없어지면은 하나님 분명히 원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셨을 때에 그 축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두려움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목사님들이 겁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벌 받는 거 맞긴 한데, 잘못하면 벌 받는 거 맞기는 한데, 하나님은 징계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거나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잘못한 게, 야, 너 이러면 누가 잡아먹어? 너 이러면 아빠한테 혼나? 자꾸 이렇게 상대방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아이를 잘못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을 주는 방법은 마귀가 쓰는 주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마귀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26절에 가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다면 건강한 신앙 상태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여기 말하는 평온도 없고 반대가 있어야 돼요. 평온이 있어야 돼요. 안일, 쉼도 없고 휴식도 없고 그 다음에 불안만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거 불렀잖아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처음 제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체험을 했을 때 그 기억이 지금도 저는 생생해요. 하는데 그때 제 환경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어머님과의 관계며 내 현실적인 문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 안에 없었던 기쁨이 생긴 거예요. 내 안에 없었던 평안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그 이전에는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초조하고 늘 이런 마음이 늘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거듭나는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 그 기쁨, 그때 처음으로 저는 그 평안과 기쁨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과 기쁨이 늘 우리 마음에 주장하도록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이 모든 것들이 뭐죠?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인한 불안과 초조, 염려, 휴식이 없는 마음, 이런 것들을 떠나보내야 돼요. 그럼 이제 왜 이런 것들이 생기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욥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도 한번 보시려면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보면은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에 멸망하였더라 면이 들어가요.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이 그러하였더라 면이 들어가죠. 그날이 캄캄하였더라 계속 이게 10절까지 노래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11절에 와서는 어찌하여 이런 말이 나요. 왜 이거? 이 뭐뭐 했더라면 어찌하여 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만일 나에게 그런 게 없었더라면, 저는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에는 내가 좋은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이런 어머니를 만나지 않고 저런 여자가 내 엄마였더라면, 저희 어머님은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엄마가 아니었어요. 제가 클 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속에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아, 저랬더라면, 이랬었더라면, 이런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감사가 있을 수 없고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그런 엄마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제 엄마라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과 신뢰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 불만이, 하나님 내 키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내 얼굴을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안 했더라면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요. 이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불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이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정말 지혜 있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세요?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이웃교회가 잘 됐다, 이웃교회 목사님이 훌륭하다, 일단은 불안해요. 교인들이 다 절로 가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 부흥 아무것도 안 되지? 이런 두려움이 엄습이.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 잘 되는 것이 칭찬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저 이웃교회 어떤 목사님 말씀도 잘 전하시고 훌륭해서, 그러면은요 이게 아멘 할렐루야 이래 되는데 열받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잘 안 돼요. 사랑해야지, 이해해야지,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부흥하고 잘 돼야지. 머릿속은 그런데 가슴속은 하나도 안 돼요. 왜요? 자기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됐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내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나에게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어느 날 딱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부흥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 부흥은 그 사람들을 부흥하고 먹고 살 거고, 나는 또 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또 있을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부목사들에 대해서도 여유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목사님 누가 잘해요? 그러면은 이놈의 새끼 나보다 잘하는데 그 부목사가 이게 동역자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저걸 잘해야지 이런.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 두려움, 자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하나님이 저를 담임 목사로 부르신 이상 우리 부목사님은 저보다 절대로 똑똑할 수 없습니다. 네, 부목사님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로서 일을 하려면요, 부목사보다 뛰어나야 담임 목사로서 일을 하지, 부목사가 담임 목사, 부목사보다 뛰어나지 않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역할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담임 목사로 부르신 이상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유가 생겼어요. 너도 잘 돼야 되지, 너도 축복해야 되지, 내 것을 주로도 걱정해야 하잖아요. 왜? 자리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고 계세요? 네? 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왜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사고방식, 이런 끊임없는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지혜보다도 내 경험과 지혜가 낫다는 생각이에요. 항상 내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치 못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참소하는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가만히 아침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이 믿을 만한 분이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거를 믿는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내가 부족하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만 능력이 있으십니다. 나는 부족해도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력과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두려움과 평안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이 좋으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잘 동행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